요즘에 그 대학에 좀 생소한 학과들이 이렇게 좀 생겨납니다. 아마 이제 다원화된 이 세상이니까 다양한 직업들 군들이 생기고 많은 이제 그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대학에 이제 반려견 학과가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나니까 그 반려견들의 용품 회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학과도 생기는구나. 이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현대적인 그 대학이 생겨났을 때 그 유럽에 처음에 대학이 생겨났을 때는 오늘 같은 현대적 대학이 그때는 딱 배우는 그런 학문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이제 그 필로소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이제 이 필리오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말하고가 이렇게 이제 그 합쳐진 얘기입니다. 혹시 그 뜨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필로소피 그러는데 이제 그 필로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 필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중에 가끔씩 하는 말인데 사랑이란 말이고, 소피아 외국 사람들이 이름에 소피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철학자는 지혜 혹은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사람의 인간. 그래서 철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신학은요, 데올로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데오스, 로고스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에 이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합쳐서 이제 데올로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인데 7장이 제일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끝으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시면서도 또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상고해 가면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2000년 됐잖아요. 세워진 지. 교회가 2000년 됐어요. 세워진 지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이시냐? 훌륭한 선생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기간 되고 전도하자 그러는데 전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인 그 끝에 가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추앙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직면한 제일의 난제는 뭐냐면 삶의 환경도 아니고 문화적인 거나 또 내면적인 거나 정치나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매우 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결론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세로 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산상수훈의 얘기를 다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랍비들, 선생들의 그 교훈이나 어떤 철학자의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훈이나 지식의 수준에서 이거를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제일 우선 우리 그 말씀을 전적으로 네가 받아들여라, 수용을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거를 내가 취사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가감하거나 그거 말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봐야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전적으로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세로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자신의 내 운명을 맡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이 말씀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운명을 아주 전폭적으로 위탁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적으로 위탁하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요. 내 삶을 주관해 가요. 내 인격을 주관해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그 말씀이 다 나를 장악해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 종말론적인 운명을 선포하는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의 운명, 마지막에 그 운명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느냐 좀 부족하게 사느냐, 그런 문제만 아니라 최후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결정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냥 반대로 듣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주여 주여를 부르짖을 때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에요. 또 나더러 하신, 여기 나가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그 천국의 문에 서서 주장하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애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심판주로서 내가 결정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실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또 나중에 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또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냐? 빌라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힐난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뭐 하면서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막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은 거예요. 내가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여러분, 그 이상 위험이 있고 장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은 그 권위나 본질상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각각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듣는다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어야지 되는 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 듣는 것을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제가 언젠가 이 글을 읽었어요. 어떤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 그 90%는 그 혀나 입이나 신경의 그 구조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입의 구조가 잘못되든 신경이 잘못돼서 말을 못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 그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성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많은 그런 재질,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 내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들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듣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들었으면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응답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응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감정적으로 야,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정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거를 하면 그래? 좋은 거야? 그럼 해보자. 저도 말이죠, 이발소에 갔더니 그 이발해 주시는 분이 제 머리를 가보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뭐 드시고 이거 드시고 이거 하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드셔보면은 뭐 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바로 가고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이거 내가 적어주면서 이거 끓여서 먹으면 좀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좀 해줘.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뭐 비누 하나를 사와가지고 비누로 하면은 머리가 뻣뻣해지고 이제 뭐 풍성하게 난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그래서 또 그걸로 막 좀 이제 씻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좋아? 그럼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 가자, 하자. 누가 뭐 이런 게 좋대. 그래? 그럼 사러 가자. 우리가 일상생활 세대.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고상한 지식과 열정적인 정의감이 있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도 역시 바른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지식에는 전적인 전인격, 전 운명, 전 생명을 거는 그러한 응답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자체가 그 좋지만 그 듣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직업적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 같아요. 직업적인 전도자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면서 오랫동안 배우가 안 보이다가 저 사람 어떻게 오랜만에 나왔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갖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내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생각했더니 무당들이 여러 무당들이 있는데 신내렸다는 사람들이 내림 무당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내려서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 우리 빌립보 교회에 그 귀신 들려서 점 치던 여성과 같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많은 무당들이 있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배워서 익혀서 하는 사람, 철학도 하고 다 이렇게 배워갖고 익혀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 목사들은 어떤가?
우리 장로들은 어떤가? 신학교에 가서 그냥 신학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습득하고 해서 가르친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기도도 해주고 병도 낫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런 직업적인 그런 선지자들과는 구원이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쳤느냐? 그럼 그건 내가 고친 게 아니냐?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는 오히려 영광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편안하게 살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뭘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셔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그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와서 그냥 이 베드로 요한을 막 쳐다보고 막 그럴 때 아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자꾸 보고 주목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우리를 높이지 말라.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적을 행했다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를 따라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저는 효자들 얘기는 뭐 돈 많이 벌어서 그 뭐 부모 공경하고 하는 거 요즘에는 효자라고 하기 모르겠지만 효자는요 그냥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가 말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게 효자입니다. 부모가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토를 달고 시대가 언젠데 그때가 언젠데 자꾸 나 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따져들면 그건 효자가 못 돼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효자는 그저 하고 해서 안 되면 아빠, 엄마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하는 게 효자예요. 그냥 무슨 얘기했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는 들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그러고, 고린도서 3장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분께 생명을 위탁하고 내 운명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초가 없어서 이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의지,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모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집을 짓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것은 뭐냐면 믿지 못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세워요. 그 위에다가 자기 삶을 설계해가요.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가 깊고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초가 안 보이거든요. 그 기초가 안 보이니까 대충 해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거든요. 아주 오래전 제 어릴 때 이제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할 그때에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그 서울시에 그 마포에 와우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6.25가 딱 끝내, 그때가 70년, 69년, 70년이니까 그때 뭐 6.25가 50년에 끝났으니까 우리나라가 막 그냥 전쟁의 폐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아니겠어요? 곳곳에 다 판잣집에 판잣집.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김형욱 시장인가 그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주거 환경을 바꾸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라 명령을 내려놨더니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판자촌들 업되고 건물 2,000동인가를 막 세워가는데 그때 이제 1969년이었습니다. 근데 70년에 그 마포에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섰는데 그 건물이 한 동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진 사건은 아주 옛날 어른들은 다 기억하면서 유명합니다. 그 동이 와르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공기도 뭐 짧고 1년 동안에 그 한 동을 막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 뭐 기초도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공사 기간도 엉망이고 공사도 부실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부실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그 집을 지탱하고 보호한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나의 생명을 위탁하면은 이후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매우 극적인 실감 있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재난이 오게 되면, 힘든 것들이 생겨나면, 어려운 것들이 생겨나면 그때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도 그렇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자기의 자태를 자랑하고 자태를 높이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이마에 뭐 새겨놓고 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장례식 때나 엄청난 재난 속에서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범할 때는, 평안할 때는 기초가 없는 집도 그럴듯하게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재난이 오면은 그 집은 무너집니다. 미국에 지금 난카이 지진을 하고, 일본이 지금 난카이 지진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전 국민에게 선포했어요. 난카이 지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난카이 지진을 하는 일본은 150년마다 큰, 한 100년에서 150마다 엄청난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 남쪽에, 지금 후쿠오카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난카이 지진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그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야 돼요. 인생의 집을 져야 돼요. 내 인격의 집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눈에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기초이지만, 그러나 그 기초를 바르게 해서 내 믿음의 근거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의 철을 섞고,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인간의 철학, 어떤 이념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일단 그 기초를 선택하고, 조금은 괴로워도, 조금은 불편해도 반드시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반석 위에 가서, 그것이 땅에 있으면 그 땅을 파서라도 그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십시오.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내 지식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철학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거기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내 전 인격이 그 말씀에 위탁이 되어질 때 거기에는 무너짐이 없는 견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에 지은 견고함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긴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에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 뜻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 세우셨습니까? 그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나가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얘기하십시오. 삶의 주변에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당신도 그분께 당신의 인생을 위탁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곳곳에 하나님, 이 땅, 이 지구촌 곳곳에 재난과 위험, 두려움들이 엄습해오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은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는데 말씀에 우리 자신을 위탁해서 그 말씀 앞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고 삶을 이루는 그 일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우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